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45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이렇게 답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과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삶의 방향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빛과 궁창과 같이 있으라 이렇게 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직접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으라 말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 손수 빚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만 진정한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잘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원전 400년에 출간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530년에 출간한 기독교 강요에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혹시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기독교 강요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는 순간 돌려주실 겁니다. 저한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무덤에 묻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니까? 솔직하십니까? 나의 약점, 실수, 남의 시선, 과거를 숨기거나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타협, 적당한 은폐, 정당화, 합리화, 논리화로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적당히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적당히 위장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적당한 위장은 나와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소홀한 행동입니다. 나를 적당하게 포장하는 것, 위장하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성의 소홀함입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뽑은 사람이 나를 쳐서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라.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 선택해서 나와 맞서 싸우게 해라. 이런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 중인 형들에게 갔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중에 상황을 듣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도전을 들은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 자신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분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소년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대가 블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오직 다윗만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그런 어떤 욕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확고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저와 싸우겠다. 그런데 그 마음에 비난과 조롱이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여기까지 왔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이곳에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큰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동생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 형들 전쟁에 응원하러 왔는데 굳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압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엘리압에게.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엘리압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못 나서고 있거든. 자기는 지금 골리앗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 다윗의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니 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 마음, 죄송합니다. 엘리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사울을 따라 전쟁에 참여한 엘리압은 블레셋을 대항해 싸우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감을 건드렸기 때문에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못났죠. 형이라는 사람이.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냐? 이 말 속에는 다윗을 비하하며 업신여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몇 마리에 불과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녀석이 금방지게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이라는 것이죠. 다윗한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에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압은 이러한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압은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하면서. 그뿐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리고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다윗과 같이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에 참여한 능한 사람이라고 비교합니다. 지금 다윗이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왕한테. 여러분, 내 자녀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싶고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싶다면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도대체 왜 그러니? 쟤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비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은 삐뚤어질 것이고 자존감은 낮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자존감이 팍팍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혀 비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렇게 비교당하면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상실감과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시려면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도 다윗을 골리앗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서 싸워봐. 큰 기대가 없습니다. 큰 기대가. 참, 네가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니? 그래도 모르니 내가 쓰는 군복을 줄 테니까 입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 혹시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니? 딱 이런 마음입니다. 사울의 마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에 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다윗이 말을 하죠.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무장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에 골리앗과의 비교, 세상의 방법을 집어넣어서 그 마음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43절에 보면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숨기고 있는 신들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가 완전 무장한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니? 세상 끝으로 가득 채운 나, 힘으로 권력으로 채운 나를 네가 감히 나를 이긴다고? 골리앗이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은 골리앗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절정이 4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들아,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봐, 나는 꼼짝하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둘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는지. 여러분, 완전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스웩이 쩔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뭐 손가락 모양도 있던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골리앗의 저주는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 저주는 아무런 힘도 효력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도 다윗의 마음을 조롱과 비난, 그리고 세상이 만든 우상으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센 그 외압과 방해에 여러분, 이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센 힘, 이 방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내면의 그 신실함과 건강함을 삶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곳에서, 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다윗만 그 신실함과 그 건강함으로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냈을 때 다윗도 분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저 엘리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단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그 내면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만약에 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와의 우애도 금이 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면에서 진정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문만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 무장으로 다윗을 포장하려고 했던 사울의 인간적인 계획에 조금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기, 작은 주머니, 물매는 흐름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강한 전사를 상대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전쟁 경험과 무기를 앞세운 골리앗 앞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능력의 이름으로 다윗은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엘리압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진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계획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남들의 기대에 굴복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의 기대와 인정을 바라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운 지식들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배움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운 지식들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인간이 가진 마음의 방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죠. 더욱이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과 삶의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내 나름대로 수많은 원칙과 규칙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지식들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나이가 많아지고 학식이 높아질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더 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방향만 달라지면 순식간에 내 삶의 모든 원칙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방향만 달라지면. 마음의 방향만 달라지면. 다윗의 마음의 방향은 어떻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골리앗, 너 오늘 끝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처음부터 골리앗은 끝장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은 약자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최고의 강자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사울처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엄청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딱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나는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난 잘 풀릴 수 있을 거야. 충분히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집요한 유혹 앞에서 요셉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가진 마음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엘리압이 있고 사울도 있고 골리앗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삶의 존재 이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맞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